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남을 구원 얻게 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그런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우리도 뭐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같이 남을 구원하는데 그런 일에 우리가 협력하고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다. 그래서 복음의 선한 일, 그 일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고, 그리고 많은 신령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모아서 이 말씀 듣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 세우고 정말 하나님이 신령한 말씀,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을 모으는 거. 이게 우리가 지상의 가장 큰 일이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구원 얻게 하려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교회가 자꾸 성장하도록 하는데 허튼 말을 하고 어깃장 부리고 배짱 부리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 협력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것을 말하면서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사도 바울은 나와 같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 자신 나와 같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아시아의 7교회를 세우고 정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도 바울은 전 생명을 다 던졌다. 전생애를 다 던진 사람이다. 그저 뭐 좀 연보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생명 자체를 드렸고 전 일생을 사도 바울은 다 드렸다. 그래서 나와 같이 그랬어요. 나와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조금만 무슨 일을 하고도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다 이러는데 사도 바울 같이 생명 다 정말 바칠 수 있는 그런 삶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런 게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좀 아주 그 세상에서도 돈을 쬐끔 가진 사람은 자기 돈 있는 걸 과시하지만 진짜 돈이 많은 사람은 아주 재벌은 과시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일한 사람은 자기를 자꾸 드러내지만 실제 천 생명을 다 던진 사람은 자기 자랑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같이 그렇게 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그랬어요. 저 사도 바울은 자신을 다 던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갔으니까 자기보다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전생애를 다 던졌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내가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일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근데 나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짜증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빨리빨리 성공해야 되는데 뭔가 형편이 펴져야지 누가 좋아해? 내가 좋은데 그게 빨리빨리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나를 위해서 하다가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요. 근데 주를 위해서 하면 일이 좀 더디돼도 뭐예요?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죠. 그러니까 벌써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짜증이 났다 그러면 벌써 그건 뭐예요? 주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했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하면 좀 일이 더디돼도 하나님이 이렇게 좀 더디 일을 이루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마음이 뭐예요? 느긋한 마음이 좋아요. 조급한 마음이 아니에요. 빨리빨리 어떻게 좀 사람도 모아지고
뭐 교회도 막 재건축을 자꾸 좀 하고 이래서 커져야 되겠다. 누구를 위해서? 그게 나를 위할 적에는 조바심이 든다. 근데 주를 위해서는 뭐예요? 주님이 더디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거기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왜 이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누가 기뻐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내가 저 사람을 기쁘게 하면 저 사람 내게 후하게 내게 좋게 될 것이다. 저 사람의 기쁨이 내게 들어오기를 바란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사람 앞에 자랑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기뻐지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모든 사람을 기뻐하게 그렇게 만듦을 통해서 뭐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자녀들이 화목하면 누가 기뻐요? 부모님이 기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차원이 너하고 나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해야 돼요. 세 번째는 개인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유익을 구해야 된다. 역시 같은 내용이죠. 모든 사람을 기쁘게,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그래서 저 사람들이 공고하지 않게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게 된다. 그래서 자기 구원만 구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 중심의 생활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참 진정한 삶이 아니냐.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만을 나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 생각만 하고 살아가지만 모두의 기쁨, 우리 모두의 행복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누구부터 생각해야 돼? 주님부터.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많은 사람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근데 우리 얼른 생각하지. 야, 내가 교회에 출석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나를 위해서 오셨다. 여기부터 먼저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내 신앙생활 자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다른 분들이 나를 본받아서 야,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그런 신앙의 열정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그래서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 경쟁체제죠. 그래서 이건 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생활이 아주 몸에 익숙하게 되어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린 아이들도 자기를 위해서, 젊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노년에 계신 나이 많으신 부모를 안 모시려고 하는 거, 이런 게 다 이런 자본주의 사상에서 흘러나온 거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개인주의 사상은 교회를 망치는 것이니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많은 사람이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건덕의 핵심이다. 그래서 내 유익을만 구하는 거, 그건 자본주의 사상이죠. 기독교 사상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늘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해서만. 그러다 보니까 부모도 멀리하고 다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주의 사상, 이것은 뭐예요?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질그릇 속에 보배라고 그랬죠.
나는 질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빛나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빛이 나는 거다. 두 번째, 교리에 대한 교훈이 11장에서부터 주어지는데 유전에 대한 교훈이 주어집니다. 1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해주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자,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유전이란 말은 뭐냐면 조상의 유전이 있죠. 율법에서 말하는 그 유전, 장로의 유전, 이런 건 뭔가 하면 장로들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힌 그 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 율법의 장로의 유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유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율법이 아니라 완전히 뭐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줬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전해준 그 말씀,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랬어요. 자,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짜 누구를 본받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누구 본받아야 돼요? 주님을 본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야 된다. 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또 열정적으로 복음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신 것을 바울이 본받았죠.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뭐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산 게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살았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신 것 같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자기를 위해서 산 게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살았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뭐예요? 본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걸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런 모습을 본받아라 하는 말이잖아요. 바울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받도록 힘쓴 것 같이 너희도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교훈해 줍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도 바울과 같이 본을 받아야 된다. 다음에 두 번째 유전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그리스도와 바울과 많은 사도들이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온 것을 유전으로 받아 고린도 성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오고 있음을 바울은 칭찬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셨고 또 바울과 많은 사도들이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살았고 그리고 여기서 뭐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살았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뭐예요?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교훈을 해줍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유전이 뭔가? 파당을 일삼지 말고 분쟁하며 개인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유전이었다. 근데 이 유전을 갖다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다 떨쳐버려야 된다. 고린도 교회는 형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 분쟁한다는 건 뭐냐면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정말 마지막 단계고 요 고린도 교회는 몇 사람 파당을 져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를 위해서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만 이렇게 몇 사람씩 이렇게 뭉쳐서 그 파당 다 자기 당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런 파당을 이제는 다 버리고 두세 사람 몇 사람 나하고 맞는 사람 끼리끼리 이렇게 하지 말고 모두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주님이 사랑하는 구원받을 자 모두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했죠.
그래서 예수님 한 번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역사가 주어졌다. 예수님 한 번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함을 받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칭의받게,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서 의롭다 하나님이 인정해 준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산 삶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그 예수를, 이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면서 살았다. 그러니까 역시 뭐예요? 예수님도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았고, 사도 바울도 뭐예요? 사도 바울도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사도 바울은 신령하니까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살았지만 우리는 뭐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거는 성경을 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헐벗고 매맞으며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을 구원받도록 힘쓰는 생활을 했다.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는 것, 이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생활이 뭐예요? 형제 사랑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나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본받고 사도 바울을 본받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았다. 그래서 이 본받는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받도록 힘쓰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칭찬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한 그리스도와 바울이 행한 것을 유전으로 받아 고린도 성도들이 본을 받아 행한 것을 칭찬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그리스도와 바울이 행한 것을 유전으로, 그게 유전이 돼야 돼. 유전은 계속 이어지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님이 당뇨병이 있었다 그러면 그게 자식한테 유전이 되죠. 그거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그리스도와 바울이 행한 것을 유전으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바울이 행한 것이 뭐예요? 이 유전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산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산, 그것이 유전이라는 말, 이어져야 된다 그런 거예요. 대대로 이어져야 된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살았는데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이게 유전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유전이 안 돼 버렸잖아요. 그게 유전이 돼야 된다 하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이 돼야 되는 건 유전이 안 되고, 유전이 안 돼야 되는 것도 유전을 받아가지고 그냥 못된 것은 유전을 받아가지고 그냥 정말 신앙생활 잘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쁜 것을 유전받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유전받아야 된다, 이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11장 3절부터 7절에 보면 예배 시에 여자가 수건을 머리에 쓰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머리는 다스림의 권한이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며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거 뭐 여자들은 남자에게 그냥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만 이 말씀을 해석을 해서 남자는 뭐 높은 거고 여자는 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상으로 여기 말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한 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게.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계속 주어지면서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자, 우리의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본받아야 돼? 주님을 본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하는 것은 그걸 본받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소속돼 가지고 노예로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좋은 것을 뭐야 아까 말한 대로 유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보면서 정말 형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유전받듯이 유전이 되어져야 되는 것 같이 바로 여자의 머리는 남자인데 남자들로 하여금 좋은 것을 유전받는 그런 생활이 주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형상적인 그걸 예표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남녀 관계의 어떤 예수 관계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게 아니라 형제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진정한 가장이다 그러면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본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런 자세, 그 자세를 본받아라 그런 거지. 인간적으로 완전히 노예가 되고 예속이 됐다 이런 관계, 남녀 어떤 그런 사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남녀 관계도 주 안에서는 뭐예요? 결국은 평등이란 말이에요. 평등 사상이 있지. 유교 사상 같이 남존여비,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다 이런 사상은 아니에요. 다만 이것이 뭐냐면 주님이 머리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가정의 남자, 가장은 뭐예요? 그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걸 본받아라. 그런 의미, 유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말하는 거지 어떤 인간적인 막 예속되고 이런 거 자유를 박탈당하고 이런 의미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포끝 남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좋은 남편의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끝 남편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성경을 반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시의 수건을 쓰는 유전, 지금은 없어진 유전이죠. 근데 남자가 머리에 수건을 안 쓰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남자가 머리에 수건을 안 쓰죠.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 보면 다 여자들은 수건을 이렇게 쓰잖아요. 자, 그런 것이 하나의 율법을 그대로 그냥 행해버리고 마는 건데 지금도 그런 거 모순을 났지만은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건 하나의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 이것이 남자에게 하나의 그런 형상을 상징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이유는 뭔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자가 더 드러나면 안 된다. 남자하고 여자 있을 때 남자의 영광이 드러나야지 여자의 영광이 더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건을 이렇게 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뭐예요? 우리 영광이 더 드러나면 안 되죠. 그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남자의 다스림을 받는 자에게 순복하는 의미로 수건을 쓰는 유전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수건을 써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조상들의 유전에 의한 것이지 교회에서는 없는 계례이니 속박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는 수건을 쓰게 되지만 우리 신약시대에, 율법시대가 아닌 신약시대 교회에서는 이건 뭐 그 규례 자체가 없는 거다. 왜 그런가?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두가 다 한 형제가 되어졌다. 우리가 다 똑같이 지체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손이 귀하고 발이 더 뭐 나쁘고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든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남편이 있든 아내이든 결국은 뭐예요? 다 일반이 되어지는 것이다. 누가 더 귀하고 누가 천하다. 난전 여비의 사상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 사상 때문에 초대교회 시대에는 그냥 엄청나게 핍박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로마의 교황들의 핍박에 의해서 죽은 것이 왜 그러냐면 기독교인들에게 핍박받아서 300년간 모진 그냥 사자에게 찢겨 죽고 막 이런 엄청난 사건이 주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기독교인들은 뭐였다 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게 계급사회란 말이에요. 우리 옛날 양반 쌍놈 있듯이 그런 귀족 계급이 있고 천민이 있고 서양에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 모이면 다 뭐라 그래요? 형제요. 이게 평등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떤 그 계급, 조직 이런 걸 갖다가 기독교는 뭐예요? 타파시켜버렸다 이게. 그러니까 무질서한 게 누구다? 기독교인들이다. 이래가지고 막 잡아다 막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구약 시대에는 이런 형식적인 그런 데 많이 매이지만 지금은 뭐예요? 육체의 그런 형식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령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식과 죄와 허물 이런 데서 완전히 벗어나 버리고 규범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뭐예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남자의 영이든 여자의 영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다 형제예요. 형제. 남자의 영이 귀하고 여자의 영은 뭐 나쁘고 천하고 이런 사상이 기독교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늘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 지체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나와 너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나와 너의 사랑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더 귀하고 어떤 사람은 천하고 유대인은 귀하고 이방인은 천하고 그게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 안에서는 구원의 능력이 다 주어진다.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 8절부터 12절은 바울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여자와 남자 부부는 한 몸이죠. 한 몸이니까 몸이니까 어떤 게 귀하고 어떤 게 천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자는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일을 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한 지체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 원머리는 누구예요? 원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진리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남자에게서 여자는 났으며
잘못 썼네. 위에 여자에게서 여자가 아이들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자에게서 나왔죠. 그렇지만 여자는 지음받기를 남자를 위해서 지음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우리가 잘 헤아려서 살펴야 되죠. 그러니까 야, 어떤 사람은 그래. 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짓고 하와는 이건 나중에 졌다.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남자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여자의 몸에서 남자가 태어나게. 그렇죠? 여자들의 남자아이도 낳고 여자아이도 낳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누가 먼저다, 닭이 먼저다, 뭐 계란이 먼저다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예, 자 들어보세요. 자, 그러니까 그게 정말 자기가 자기 편한 대로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무슨 말을 하면 남자는 그래도 내가 남자다 이것만 주장할 수 있고, 여자는 가만히 보면 다 세상 정치하는 것도 어디서 해요? 여자 치마 포개서 다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여자는 뭐예요? 자기를 더 드러내고 이래서 서로 충돌할 수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 이게.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충돌할 수 없지. 왜 충돌할 수가 없는가? 한 몸이니까. 그렇죠? 빛과 어둠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이 남자와 여자는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일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결혼에 대해서도 뭐예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가 지체가 된 한 몸이, 주님과 한 몸이 이룬 것 같이 남자가 여자와 만나서 한 가정, 한 부부를,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주 안에서의 관계는 뭔가?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에게서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니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참 여자가 남자에게 난 것 같죠. 근데 결국은 남자도 여자에게서 났으니까 모든 것이 뭐예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낳게 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이건 우리가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과 바로 그리스도는 일체가 한 몸, 일체가 되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결국은 한 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고 지체가 바로 우리 남자죠. 자,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과 지체된 남자. 근데 남자애는 뭐예요? 여자가 플러스 됐죠. 남자와 여자는 또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다 지체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머리와 지체, 이건 결국은 한 몸이 되지 않느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인 것 같이 주님과 우리라고 하면은 남자 여자가 같은 의미를 갖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모든 것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났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으니까 근본은 뭐예요?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타나게 됐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분쟁하고 분열할 수는 없는 거다. 이걸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원리 자체가. 분쟁할 수가 없는 거다.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느냐? 왜 나눌 수가 없느냐? 자, 그리스도와 우리 모든 지체가 한 몸이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니까 전부 다 일체고 한 몸이니까 분열할 어떤 조건들이 하나도 없다. 이걸 말해준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근데 우리 이 땅에서 보면 분열되고 싸우는 일들이 그냥 막 국회에서도 엄청 싸우고 정치가들도 싸우고 경제인들도 싸우고 다 싸우잖아요. 근데 사실 주 안에서 뭐예요? 싸울 일이 하나도 없다. 싸울 어떤 명분이라는 건 일체에 있을 수가 없다. 왜? 하나니까.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만난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관계는 영원한 사랑이 주어져야 된다. 영원히 사랑해야죠. 분쟁되면 안 된다. 이거를 고린도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 지체는 받은 은사대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몸인데 어떻게 행하느냐?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 주신 재능이 있죠. 그래서 손은 손의 재능, 눈은 눈이 할 수 있는 재능. 그러니까 손은 보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눈의 재능을 해서 다 보아야 지금 이것도 이렇게 잡고 뭘 어떻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의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고 여자는 여자의 은사가 있다. 이건 따로따로가 아니다. 같이 하나가 되어진 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의 영원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다. 근데 분쟁이라는 건 뭐예요? 사랑이 깨지는 게 분쟁이죠. 그러니까 분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은사대로 살아가면 뭐예요? 충돌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또 저분이 잘하는 게 있다. 그럼 모두가 그 안에서 뭐예요? 선을 이루게 되어진다. 그래서 분쟁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은사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기뻐하신다. 아름다운 몸을 이루어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머리 된 주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이 되어졌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지체들이 또 한 몸이 되어졌어. 그래서 여기에는 나눌 수, 분쟁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영원한 복음 안에서 영원한 사랑. 이걸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그 원리 자체.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 자체가 뭐냐? 바로 이 이유다. 그래서 떨어질 수 없고 분열될 수 없고 나눌 수 없는 이유. 그것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된 것 같이 우리 모든 형제가 한 몸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주어져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뭐예요? 뭉쳐지고 하나 돼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어진다. 그래서 모두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이 진정